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71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청소년부 리더로 섬기는 유민서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하지 아니하고 멸하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름철 휴가와 폭염으로 여러분 잠은 제대로 주무셨는지 우리 8월 월삭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매월 첫날 월상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극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음을 에레미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썩은 뱃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썩은 뱃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 행위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말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요,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시청각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상징행위라고 합니다. 상징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위적,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상징행위는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두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배띠는요, 허리에 이렇게 착용하는 띠입니다. 배띠가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허리죠. 그래서 배띠가 허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띠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배띠가 허리 속에 이렇게 속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이 배띠와 이스라엘, 이 배띠를 이스라엘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를 하나님께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 상징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배띠를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배띠는요, 처음에 샀을 때는 소중하고 깨끗하고 아주 귀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명령하십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 자,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띠가 처음에 샀을 때는 소중하고 깨끗하지만 씻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상징행위를 통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임한 두 번째 상징행위는 허리에 띈 것을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 숨에 숨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브라데에 가서 띠를 물가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배띠를 강변 바위 틈에 숨기는 행위는 배띠가 이 예레미야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야지만 숨겨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지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상징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날 후에는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숨겨둔 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자 에레미야는요, 그 강가에 가서 그 띠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띠가 강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것은 파괴되었다. 이것처럼 배띠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더러워졌고 썩어졌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 배띠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속해 있도록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가까이 하니 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 아닌 지혜와 힘과 부와 우상을 의지하니 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도 썩어지고 공허해집니다. 우리가요, 과거 코로나 이전에 신앙이 좋았고 또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도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썩은 이 뱃띠가 썩고 파괴된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썩게 되고 파괴된 원인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교만은요, 히브리어 동사는 높다, 높아지다 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되는데요. 이 의미는 명사로 이거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랑하다, 명성을 높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높으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드러날 때 자기가 마치 뭐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명성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멸망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교만 앞에는요, 큰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큰 교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보좌와 성전이 자리잡고 있는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요 종교적으로 그들의 행사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높였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너네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은 성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무익하게 만들고 이들의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자랑으로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썩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 말씀 속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에레미야는요,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썩은 뱃띠를 통해서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니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말씀에 들리지 않으니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썩게 만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시면서 겸손히 주님만 다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썩은 뱃띠를 통해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나한테 속해 있어야 된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속함, 속하게 하여 이 히브리 동사는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라는 동사는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배띠가 이게 허리에 붙어 있으면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 허리띠를 왜 찹니까? 흘러내리지 않게 딱 달라붙기 위해서 차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너는 다른 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본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요, 띠를 두른 사람과 띠 사이의 관계를 빌어 배띠가 일단 주인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영화로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주인 때문에 배띠가 영화로운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영화롭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이다, 내 명예다 라고 자랑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떨어져 진노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배띠의 상징 행위는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띠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허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인이시 하나님. 그럼 배띠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영화롭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요, 생명의 근원에 접붙임 바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붙어서 썩지 말고, 끊임없이요, 힘과 돈과 세상의 그 우상 앞에 붙어서 붙으면 붙을수록 공허하지 말고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참된 평안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뿐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한 가지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임 바 됐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 또한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이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교만은 썩은 배띠와 같이 썩게 하실 것임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썩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힘과 자랑,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될 때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